자,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바이블 타임 오늘 읽는 내용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다시 한번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네,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중에서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한국 사람은 이 복이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다못해 가지고 자는 베개에도 이래 보면은 우리 어린아이들 베개도 보면 복 한자로 써 있고 숟가락에도 복이라 써 있고 하다못해 얇은 젓가락에도 복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죠? 제 동서가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 사람은 복자를 거꾸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이 집으로 들어온다 해가지고 거꾸로 그렇게 하는 게 중국 사람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 한국 사람은 복을 좋아합니다. 근데 복이라고 하는 그 영어로 말하면 blessing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blessing이라고 하는 복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은 뭐라 하냐면, 우리 한번 따라 말해 보십시오. 바라크. 바라크. 네, 다시 한번 바라크. 바라크. 우리 바락 오바마 할 때 그 바락이 여기서 온 말인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 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근데 그 히브리어 이 바라크라고 하는 어원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무릎을 꿇다라는 데서 왔는 말이 이 축복이라 복이라 하고는 바라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그 생각이 딱 어디에 잡혀 있냐면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받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아멘. 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히브리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저 사람 진짜 복 받았다,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은 뭐 물건이 많은 사람, 그죠?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람, 그리고 또 자녀가 뭐 좋은 대학에 갔거나 잘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진정한 복은 어떤 복이냐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지난주 주일날 제가 이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게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야지 저도 했던 거 다시 리핏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야고보서를 혹시 지은 사람이 제가 누구라고 말했는데 기억나세요? 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가 이 책을 지으면서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처음에 놔두고 맨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맨 마지막에 그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에 관한 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별명이 있었는데 그 별명이 뭐였냐면 여러분,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왜 그가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됐었냐면은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던 게 뭐냐면은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하도 무릎 꿇고 기도를 하니까 그 무릎에 굳은 살이 많이 배겨 가지고 그냥 얼핏 보기에 낙타 무릎처럼 툭 튀어나왔다 해가지고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1세기에 있었던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찾는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역사학자가 이 야고보에 대해서 뭐라고 써놨냐면은 야고보는 하도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가 기도한 자리에는 이렇게 푹 나무가 파여 있더라고 이 요세푸스가 말할 정도로 이 야고보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전문가가 누구였냐면 이 야고보입니다. 근데 그 야고보가 오늘 마지막에 자기가 지금까지 이 편지를 쫙 야고보 서신이라고 하는 이거를 쫙 쓰면서 맨 마지막에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를 쓰는데 무엇을 쓰느냐면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라니까 한국에서 천둥이 칩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 나누고자 하는 게 이 야고보서를 보면은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야고보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데 오늘 본문을 가지면서 또 우리 한번 언제 누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한번 여러분하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오. 감정이 아플 때 기도해야 합니다. 감정이 아플 때 기도해야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더 감정이 아플 때 기도해야 합니다. 감정이 아플 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5장 13절 말씀 처음 건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기도하라고 합니다. 근데 고난에는 여러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냐면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다른 고난은 어떤 고난이 있냐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도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해서 오는 고난도 있고 선을 행하면서 우리가 받는 고난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의 고난에 대한 결론은 똑같은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우리 읽은 이 5장 33절에 뭐냐면은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든지 잘해서 받는 선을 행하면서 받는 고난이든지 그 고난 받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냐면은 그냥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고난을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받는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은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디냐면은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한 고난이 우리의 삶에 있는다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선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그곳에서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금방 우리가 읽었죠? 근데 그런 고난이 있을 때 뭐 하라냐면은 그때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환난이 자꾸 닥치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냥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 보면은 suffering이라고도 하고 affliction이라고 하는데 이 고난이라는 게 육신적으로 오는 고난도 많지만 어떨 경우에는 우리의 마음으로 너무 힘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오는 고난도 많고 또 우리가 삶을 살면서 육신적으로는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닌데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고난당하고 어려운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목적이 있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위인들 중에서 여러분 고난을 안 당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시편이 여러분 150편이나 있습니다. 시편은 여러 종류의 시편이 있습니다. 어떤 시편은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시편도 있고, 어떤 시편은 찬양하는 것도 있고, 또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는 시편도 있는데, 시편 150편 중에서 여러분 다윗이 쓴 게 71편입니다. 거의 반을 다윗이 썼습니다. 근데 다윗이 쓴 시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이 무슨 시편이냐면은 애가라고 하는 시편입니다. 애가라고 하는 시편은 뭐냐면 여러분, 너무나도 고난이 많으니까 그 아픈 심정을 자기가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썼는 시편이 바로 애가의 시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시편을 찾아보면은 제일 많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은 그 시편의 끝은 정말 자기가 하나님한테 부르짖으니까 그 모든 애가의 끝은 뭐냐면은 상황이 바뀌어진 것도 있고 안 바뀌어진 것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편의 애가의 모든 끝은 동일한데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그 모든 시편 기자는 맛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이 정말 고단하고 힘이 들 때 세상 가운데 가져가지고 그 고난과 마음 아픔을 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LA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근데 한국 드라마를 보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면 어디를 많이 가냐면 술집을 많이 갑니다. 술집을 가면은 꼭 오해가 생깁니다. 그 오해 풀라고 하다 보면은 또 다른 고난이 옵니다. 그러다 보면 드라마 15회, 16회 그냥 쭉 지나가더라고요. 고난 가지고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간구하면은 드라마가 될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같은 인생이 좋은 인생이냐면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 우리의 마음이 답답함과 정말 힘든 것이 있을 때 여러분, 다른데 사람한테 찾아가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아까 제가 주실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 선수들이 하는 그 말 중에 뭐가 있냐면은 초과 효과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초과 효과. 그게 뭐냐면은 운동 선수들이 운동을 하다가 다치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구 선수가 농구를 하다가 다리를 다쳤다. 그러면 다리를 기부스를 합니다. 근데 기부스를 하고 그 푸른 다리로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 전보다 더 점프를 하는데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초과 효과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오른쪽 다리가 다쳤기 때문에 왼쪽 다리에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더 힘을 주고 기부스를 하고 지나다 보니까 기부스를 풀었는데도 왼쪽 다리에 힘이 예전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프를 하는데 다치기 전보다 더 점프가 잘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그게 고난이었는데 그 고난을 견디고 나니까 그 뒤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도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있을 때 절대적으로 절망해가지고 좌절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울면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애들이 절망 가운데 있다 할 때 제가 보기에는, 아빠로서 보기에는 진짜 별것 아닌 것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저희 애들이 다 작으니까 장난감을 사주면은 비슷한 거를 사줘야 됩니다. 다 비슷한 거. 한 명이 이 장난감 좋아하면 다른 애도 그런 거 비슷한 거 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난감을 이렇게 배터리를 넣어가지고, 영어로는 배터리, 배터리를 넣어가지고 하는 장난감을 사줬는데 한 놈이 그거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 배터리가 빨리 다 닳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잔머리가 잘 굴러가가지고 그 지 동생한테 있는 배터리를 빼가지고 지 거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은 그거를 자기가 안 되니까 얼마나 절망하면서 울고 불고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걸 보는데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웃음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해결책은 간단한 겁니다. 실제로는
자기 입장에서는 이게 안 된다고 울고불고 절망하는데 간단한 거는 그냥 집에 창고에 가가지고 배터리 하나 빼와가지고 끼우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저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잠시 우리의 삶에 쉼표를 찍고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쉼표를 찍는데 우리는 거기다 마침표를 찍었다고 절망하면서 좌절하고 포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침표를 우리 삶에 찍으면서 마쳤다 할 때까지는 쉼표를 찍은 줄로 믿고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답답한 마음과 절망스러운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 당했으면은 마음이 답답하면은 그거를 다른 데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와서 기도해라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찬송할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찬송도 어떤 거냐면은 기도입니다. 실제로는 찬송도 뭐냐면은 곡조 있는 기도가 찬송입니다. 우리가 금방 이렇게 찬양을 불렀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이것도 찬양인데 너무 그 가사가 은혜되는 것은 그 가사 자체가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할 때 너무 방방 뜨지 마시고, 저희 아이들도 보니까 꼭 제가 지금까지 이머전시 룸을 밤에 몇 번 갔냐면은 한 두세 번은 갔습니다. 근데 언제 가게 됐냐면은 애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뛰다 보니까 꼭 어디가 찢어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기쁜 일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벌어졌다면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감사하며 감사 헌금하며 감사 찬양하며 나아갈 때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주장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절망과 고통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뒤에 있는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소망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 또 언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오. 몸이 아플 때 기도해야 합니다. 몸이 아플 때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몸이 아플 때 기도해야 합니다. 몸이 아플 때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병든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 다른데 어디서 쓰여져 있는 단어냐면은 나사로, 죽은 나사로 있죠. 죽은 나사로가 아프다 할 때, 그때 병들었다 할 때 그 병든 자와 같은 단어가 쓰였고, 이 베레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병든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진짜 감기로 그런 것도 아픈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진짜 삶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질병을 건넨 것을 지금 여기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표현하냐면은 그런 병들었는 사람은 뭐라 말하냐면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라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을 말도 하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을 때는 진짜 얼리 처치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초대 교회가 세워질 때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도 말하지만 교회에 있는 리더들,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 그러니까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그리고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런 지도자들을 말한다는 게 더 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 말하냐면은 그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해 줄 것이라 하는데 15절에 우리 김상동 목사님이 굉장히 강조하면서 emphasize 하면서 읽은 말이 있는데 뭐냐면은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라고 분명히 15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은 기도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지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H.G. 웰스라고 하는 그 라이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굉장히 짧은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진짜 웃깁니다. 뭐냐면은 대주교가 30년 동안 기도를 합니다. 항상 그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할 때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이 대주교가 똑같이 기도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근데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주교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이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의 내용입니다. 기도는 했습니다. 근데 뭐였냐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한 기도였지 믿음이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너무나도 당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뭐냐면은 In the presence of God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사람이 정말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내가 하는 것에 paying attention을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는 기도 또한 내가 하는 기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인데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아멘.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더 멋있습니다, 여러분. When we work, we work. But when we pray, God works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이게 실제로 영국에 있는 목사님이 하신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특히나 여러분 우리 육신의 질병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것을 치유하여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무릎 기도회 때마다 환우 명단을 우리가 앞에 한 명 한 명 환우 명단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많기 때문에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은 환우 명단에 적지도 않습니다. 무릎 기도회 때는 진짜 교회에 오지 못하는 환우들의 명단만 우리가 앞에 적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오늘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할 때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참 우리가 옛날에 자랑하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 참 내가 신앙생활 할 때 그때는 참 기도가 끊기지 않더라. 정말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문을 닫아야 되니까 나가라 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서는 여러분 언제가 최고의 모먼이 돼야 돼? 최고의 시간이 돼야 되냐면은 지금이 최고의 영적인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과거가 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것을 우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더니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을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의 영성과 그때 만났던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글로리 캠프를 가가지고 하나님 뜨거운 하나님을 만났다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똑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똑같이 히스기야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그들의 육신의 질병 또한 치유하여 주신다, 주께서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언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 기도해야 되고 육신이 아플 때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영이 아플 때 기도해야 합니다. 영이 아플 때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영이 아플 때 기도해야 합니다. 영이 아플 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길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서로 병이 낫기를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뭐라 말하냐면은 맨 마지막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의인이라고 생각할 때 누군가를 구해주고 좋은 행동을 하고 좋은 삶을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그 데피니션에서는, 정의에서는 그게 의인이 맞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말할 때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관계에서의 의인을 말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다 뭐라 부르냐면은 의인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의인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바른 행실을 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는데 롯이 자기의 삶을 살면서 바른 행동을 한 적은 많이 없습니다. 거의 성경을 읽어볼 때 실제로는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저런 행동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 베드로후서 2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롯을 뭐라 부르는가?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런데 그런 롯을 뭐라 말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의로운 롯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롯이라고 할 때 그때 의로운 것은 뭐냐면은 롯이 삶은 진짜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바로 못 살았다 하더라도 그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뭐라 부르냐면 의로운 롯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으면은 우리 또한 뭐라 불릴 수 있느냐? 의인이라고 불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는 우리들이 영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하는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영이 아픈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경우를 우리의 영이 죄송합니다. 마음이 아픈 게 아니고 우리의 영이 아픈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로 우리의 영이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냐면은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다른 여인을,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는 그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 왕에게 네가 잘못했다라고 할 때 그의 영이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고백이 뭐냐면 시편 51편의 고백입니다. 근데 거기서 10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그러면서 다윗이 뭐냐면은 하나님, 내 영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그러니까 우리 11절에 보면 뭐냐면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뒤에 뭐라 말하냐면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 삶에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영이 힘들 때 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느냐? 진짜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의 영 또한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정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힘든 게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영이 힘든 것이 있다면은 정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그 영이 회복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했는데 우리 15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면서 기도해라.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육이 아프고 영이 아플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일단 기도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15절에는 뭐라 말하냐면은 믿음의 기도를 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기도라는 게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이냐? 성경에 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우리 10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뭐라 말하냐면은 믿음의 기도를 해라 하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은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이게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이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은 엘리야 선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엘리야는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뭐라 말하냐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하면은 영어로 보면은 Elijah was a man just like us. 그러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성정이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성품 성자의 뜻 정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구약의 여러분 인물을, 제일 위대한 인물을 이스라엘 민족 뽑으라면 누구를 뽑냐면은 모세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를 뽑느냐면은 다윗 왕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뽑으라면 누구를 뽑냐면 엘리야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엘리야가 참 위대한 사람인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똑같았냐면은 엘리야가 이거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 뭐 850명의 다른 선지자들과 싸움을 해서 이기고 막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니까 정말 위대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은 엘리야의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은 먹을 거 없어서 하나님 보고 나 죽여 주십시오. 또 어떤 여자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너 죽인다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나도 두려워서 지금 850명하고 상대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 여인이 자기를 죽이겠다니까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정말 보이지도 않는 곳으로 도망간 그런 사람입니다.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 보고 나 죽여주십시오. 나 저 사람이 두려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와 같았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 하냐면은 그 엘리야가 기도를 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엘리야가 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정말 그가 잘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길라세 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 엘리야가 처음에 이 아합 왕에 가서 나아갈 때 했는 행동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그 다음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에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엘리야는 분명히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엘리야가 얼마 동안 엘리가 기도했을 때 얼마 동안 그곳에 이스라엘에 비가 없었다고 말하고 왔냐면은 3년 6개월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하고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뭐라 말하냐면 여러분, 엘리야가 실제로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비를 안 주겠다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중에 받은 거는 얼마가 지났냐면은 3년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3년이 지나고 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 말했냐면은 이제 비를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 말하냐면은 엘리야가 얼마 동안 했다? 3년 6개월 동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6개월 동안 뭘 했냐면은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을 때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한테 주님이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데 5만 번 응답해서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5만 번인가 아느냐 하면 우리가 조지 뮬러 목사님이 적어놨던 그 자기 일기장에 자기가 언제 어떤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걸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세알려 보니까 5만 번 이상이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말씀, 내가 지금 정말 무엇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했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이게 왜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 할 때 여러분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육신의 회복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말라기 4장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되나요? 말라기 4장 말씀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하나부터 열까지 응답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 예수 믿지 않는 내 형제 자매들이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집안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간절한 기도는 여러분 어떠한 기도냐면은 그냥 대답 들을 때까지 나오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입니다. 아까 우리 17절에 했잖아요. 간절한 기도라고 나오는데 엘리야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비가 온다라고 들을 때 자기의 그 일하는 그 사환을 7번을 보낸다고 합니다. 근데 7번이라 하는 것은 그냥 숫자적으로 7번이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했냐면은 7번씩 70번을 용서해 줘라 합니다. 그거는 진짜 7번을 용서해라는 말이 아니고 될 때까지 용서해 줘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환을 7번 보냈다는 것은 진짜로 구름이 보일 때까지 그는 계속 기도하고 간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간절한 기도입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아멘.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절대적으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까지 다 보아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과 상한 육신과 상한 영혼을 치유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가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야고보였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주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간구하면은 분명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 힘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마음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어떤 것이든지 간에 능치 못한 것이 없다는 하나님을 믿으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는데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정말 이것을 여러분 곡조 있는 기도로 우리가 부르시면서 우리 신앙의 고백을 하시는 찬양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 때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과 우리의 상한 육신과 우리의 상한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사옵나이다. 네. 이 시간 저희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네. 지난 날을 그리워하며 사는 저희들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그 이전 어떤 순간보다 이 순간 더욱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것을 이 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